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29쪽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5절, 6절 두 절 말씀만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복음 플러스 목숨은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요. 유럽 최초로 설립된 그 빌립보 교회, 그 지역에서 귀신 들린 여종이 한 사람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여종이 이 사도 바울 팀을 너무나 귀찮게 쫓아다니니까 사도 바울께서 그 여종에게 들렸던 귀신을 쫓아내시게 되었는데요. 축사라고 하죠. 쫓아내시게 되었는데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예전에는 그 점을 쳐서 그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쳐서 많은 수입원을 그 주인들에게 안겨줄 수가 있었는데요. 귀신이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수입원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분노한 그 주인들이 사도 바울 팀을 죽이고자 해서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피신할 수밖에 없었는데 간 곳이 그곳에서부터 남쪽으로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조차 3주, 우리가 새 안식일, 오늘날로 얘기하면 3주 정도, 그러니까 짧게는 한 달 정도, 길게는 2달 정도밖에 있지를 못하고 거기서도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빌립보 지역에서부터 조폭들이 쫓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었고요. 거기까지도 쫓아왔던 그 불량배들을 피해서 아테네에서도 얼마 있지 않아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겼었는데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차분하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가 있게 되었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AD 50년경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던 첫 번째 서신서,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는 것이고요. 이번 주에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살펴볼 그 후에 쓰여진 편지,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겠습니다. AD 50년경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신약성경 27권의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을 쭉 읽다 보면 드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상태가 두 가지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안타까움과 고마움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말씀드린다시피 3안식일 정도, 그러니까 길어야 한 2-4달 정도밖에 있었지 않았던, 그러니까 사람으로 비유를 하자면 100일도 채 되지 않는 젖먹이를 떼어놓고 그 엄마가 다른 곳으로 간 거와 같은 그런 모양새인데요. 그래서입니다. 처음에 이제 야손이라는 사람이 집에 머물렀었는데 그 야손과 또 그와 함께 믿었던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많은 환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젖먹이였던 데다가 환난까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 팀들과 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하여 결국에는 모든 다른 지역의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믿음의 본이,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에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이 많은 환난을 당했던 것은 안타깝고 그들을 일찍 떼어놓고 와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은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의 본을 보였던 것에 대해서는 매우 큰 고마움을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좋은 교회의 자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떠한 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그렇게 믿음의 본이 된다고 칭찬하셨는가? 1장 2절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마다 떠오르는 이미지, 그러니까 기억되어지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다음에 세 가지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의 모습은, 그리고 좋은 교회의 자격은, 좋은 그리스도인의 자격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습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시는 것이고요. 이것이 가장 좋은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가지에, 그러니까 이 각각의 수식어가 붙어 있다는 것이죠. 이 수식어를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인데요. 믿음은 믿음의 수고라고 분명히 믿음의 역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역사는 워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함 있는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다. 좋은 믿음이다. 옳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진짜 믿음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교인들이라는 것이죠. 사랑에는 수고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수고라고 하는 것은 헌신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헌신 있는 사랑만이 옳은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헌신하는 사랑, 그것만이 진짜 참사랑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에는 인내가 있었다는 것이죠. 인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견디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고 견디어내는 그러한 소망만이 진정한 소망이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있었고,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그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하였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짧은 기간밖에 사도 바울 팀이 머물지를 않았었는데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었는가? 본문에서는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사도 바울팀의 선교사로서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가 자식에게 하듯이 했었던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세 가지가 또 있었는데 반드시 이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도로서 먼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고 믿었던 선배로서의 그 사도로서의 역할도 역시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이러한 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절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선교사로서 반드시
하지 않았던 것, 세 가지,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첫 번째,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에게 듣기 좋은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증거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희망이 넘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를 회개케 하는 말씀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참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 설교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참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아첨하는 말,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였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 수단으로서 그것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복음으로서 순수하게 증거했다는 것이죠. 나의 어떤 거기에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명예가 됐던 돈이 됐던 뭔가를 바라고 증거를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건 뒤에 나오지만 자비랑 선교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신다라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은 6절 말씀인데요.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그들의 사역이 사람에게서 사람을 기쁘게 한다거나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 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럼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하였는가가 나오는데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러한 사역을 너에게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진정으로 그것을 짧은 기간이었지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게 되었던 것이죠.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는 어머니가 자식에게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어머니의 역할을 그들이 감당했던 것을 알 수 있게 하시는데요. 역시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뒷짐지고 목에 힘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서 유모는 계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친엄마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녀라고 뒤에 나오는데 친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기르는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대했는데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들에 대해서 가졌던 사도 바울의 마음은 감정은 사랑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사랑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로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그래서 뭔가를 막 자꾸 비싼 거를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게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가 성장할 수 있고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숨은 누구나가 하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얼마 본지 되지도 않는 그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음에도 그것을 기뻐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음 플러스 목숨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의 말씀에 착안해서 이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의 마음인데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진 그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9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는 먼저 믿었던 선배로서, 그러니까 사도로서의 역할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있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보아서 사도 바울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느냐?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사랑했느냐? 말로 사랑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 계셨는데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집에 머무시는 동안에 공짜로 숙식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께서는 자비량 선교가 원칙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께서 하셨던 그 사역, 세상적인 일은 어떤 거였냐면 천막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이었는데요. 그 천막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3D 업종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그런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천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을 잘 말려야 됩니다. 그 말린 것을 잘 기워서 만드는 것이 천막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이 그 천막 만드는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 야손의 집에 머물면서 공짜로 있지 않고 제값을 다 치르면서,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역도 해야 되지, 그렇게 돈도 벌어야 되지 하기 때문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사랑의 수고의 모습을 그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이고 그들이 본을 받아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10절 말씀,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까 믿음에는 역사라고 말씀드렸죠. 워크, 일하다라고 말씀드렸죠. 행함, 있는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그들에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믿음의 본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들이 본받게 되었고 그들이 그 모습을 가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권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하는 것,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것, 또 경계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입니다. 즉 어떠한 아들이라도 그 아들이 참 망난이고 말종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을 포기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참고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언젠가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공통된 마음일 것인데요. 사도 바울께서는 그러한 아버지의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대했다.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다. 소망의 인내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였고 가졌던 것을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그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정리를 한다면 사도 바울팀의 그 선교사로서 갖지 말아야 될 세 가지 모습을 그들에게 보였다는 것이죠. 아첨하는 말을 그들에게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탐심의 탈을 쓰고 대하지 않았다. 사람을 또 사람에게서 어떤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다. 또 어머니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그들에게 감당했다.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들을 사랑하였고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그들에게 주는 것조차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러한 사랑이었던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먼저 믿은 선배로서 사도로서의 역할도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그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그들에게 살았고 보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였던 이유는 무엇인가?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서신서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글의 2차 독자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보였던 그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